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반요스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아멘. 과정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제 야곱이 이삭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문을 이을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이어갈 중차대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이삭도 알았기 때문에 리브가가 말한 대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네 집안에서 아내가 될 만한 여인을 찾으라고 합니다. 물론 하란에 간다고 해서 과연 좋은 시부감을 찾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나안에서 신부를 찾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전하는 축복이 이 가정의 정체성을, 복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자, 사실 이것이 진짜 축복이죠. 축복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아이를 낳고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애나 낳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아이들을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시는 여인의 후손이 나오도록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아이를 낳아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통해 계속 하나님의 신앙이 계승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올 때를 준비해 나갈 책임이 이삭의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손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요즘도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엄마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런 엄마의 중요성은 고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오늘날보다도 더 중요하면 중요했지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그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실제적인 실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를 고르는 것에
신중에 신중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중하게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어머니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던져야 합니다. 나의 자녀를 영적으로 키우고 있는지 육신적으로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부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이삭의 시대의 가나안과 같은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란하고 폭력적이며 무자비하고 탐욕적인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고 계승시켜 줘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영적인 책임인 것이죠. 자, 둘째는 함께 살펴볼 것은요, 에서의 오해입니다. 이때까지 노총각으로 늙어가고 있던 야곱과는 달리 에서는 이미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너무 좋은데 이 가나안 아내들이 전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들이 근심덩어리인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근심덩어리겠습니까? 이 가나안 여자들이 안 그래도 믿음에 문제가 좀 심각한 이 에서를 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아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단순히 이들이 가나안 여자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장가를 갑니다. 이번에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마엘의 후손과 결혼을 합니다. 같은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니까 이제는 잘 될 거지. 엄마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에서가 착각하고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자라서 문제일 것이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혈통이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자를 거부하는 것은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가치관, 그들의 문화, 그들의 믿음과 생활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의 모습을 보면 먼저 굉장히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대표였을 뿐이지 다른 가나안 도시들도 다 대동소이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 종교 자체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은 굉장히 탐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종교 자체가 또한 굉장히 탐욕적인 종교였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종교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자기 아이마저도 제물로 기꺼이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냐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무자비하고 탐욕적인 사회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여자를 거부하였던 것은 혈통 때문이 아니라 그런 토양 속에서 살아온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도무지 맞지 않고 또 나중에 분명히 분란이 일어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과 축복을 받은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에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다말, 라합, 바세바, 룻입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여자였고요. 바세바는 어디 출신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그의 첫 번째 남편인 우리아가 어디 사람이냐면 헷 사람입니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세바도 가나안 여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룻은 가나안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나안 사람보다도 훨씬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여자 그리고 하나님의 모임에 영원히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금하여져 있던 모압 여인이었지만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여인의 후손의 징검다리가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른 유대인의 여자들은 이 족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혈통 때문에 성경이 가나안 여자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서는 혈통이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과 태도가 문제입니다. 가치관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에서 자신에게도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마엘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이삭의 맏아들이죠. 그는 하나님의 혈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혈통이 그의 구원을, 그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오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혈통이나 축복의 기도나 하나의 도구요, 수단이요, 통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껍데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에서는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믿음을 지키고 사용하여 자신 안에 꿈틀거리는 야수의 본성과 부패한 본성을, 가나안적인 본성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진짜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자세, 문화와 가치관과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적인 부패한 본성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다스리며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아프신 성도님들, 우리 방사선 치료받고 있는 이진구 집사님, 그리고 서승자 권사님, 오른쪽 팔목 잘 아물고 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윤기련 집사님도 스텐트 시술한 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타 여러 우리 아시는 대로 특별히 목장 식구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주